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요, 우리와 열왕기상 8장 20절에 말하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는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이 허벌만한 정도 안 돼가지고 이 뭐 무슨 만원경으로 우주에도 떼어놓고 보는데요, 너무나 광활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이 지구 속에, 우주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그 넘어,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지으신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요, 하나님에게는 하늘이 필요 없어요.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시니까 하늘보다 더 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거긴 하나님 아들의 보좌, 그 보좌를 두셨고요. 하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있어서 그 천사를 두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거기를 지키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그를 수종 들고 그 아들을 보호하는, 모시고 수종 들도록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으뜸이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가 천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보고 계속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하늘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대사가 누구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그 여자분이 이번에 지명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가 그거니까요. 아들은 하늘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을 통치함으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하늘로, 그 아버지 품에서 맞바로 하늘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버려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고 부활,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 한번 받으신 계명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따 오실 때.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지극히 낮은 종으로 순종하는 신분으로 들어가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아주 최하로 낮은 게 뭐냐면 인자로 오시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인자이신 그분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우리라고요. 원숭이와 우리가 99.75%, 돼지와 98% DNA가 같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거죠. 인자가 그분이 낮고 최하로 낮아졌는데 뭐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세요. 죽음을 맛보는데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는 없다.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뭐 에덴 동산에서 만수하고 죽는 거 죽음을 맛보는 거고,
그것도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맛보는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죽임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죽임 당하기 전에 진짜 잔인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모로피라고 그래서 40에 한 대 감은 거, 39대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채찍끈에다가 탈코르라, 콜타르라, 그걸 묻혀서 사금팔이 깨진 거, 뭐 구리 조가리, 아주 막 가시 조가리, 아주 그냥 날카로운 것들을 걷다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리고 사람 그걸로 때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박히죠.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걸 채찍을 쳐서 거의 반을 죽여놓는답니다. 이거 뭐 저거 보면요, 아주 잔인한 눈뜨고 이거 내가 머리에 상상을 하면요, 아주 잔인해서 못 볼 정도의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채찍질이 나옵니다. 예수는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지극히 낮아진 죽음을 맛보는 그 신분까지 낮아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부활시키신 그 부활로 그 나라 상속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좌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음부 가장 낮은 문턱을 통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음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하늘로 들어가시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 음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인자로 오신 그는요,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로 직접 들어갔다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자는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맛보러, 아버지가 저어준 그 하늘로 내가 맛보러 갔다면 인자 입장에서 내가 동등됨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원치 않아.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음부까지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만수의 죽음도 죽음을 맛보는 건데, 예전에 어른들 막 용 쓴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막 용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있고요. 우리 호스피스라고 그러나요? 그 중환자실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는 사람이니까 막 용 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기 싫어서 막 그리고 입으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막 말해 죽기 싫다고 나오고 막 무섭다고 가지고 나 때리지 말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 치면서 그러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임 당하는 그 죽음을 맛보십니다. 그가 인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임 당하시는 거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는 그 문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현관문과 같은 거죠. 우리도 동일한 그 현관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좌우인방에 피가 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가 발리셨다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문에서 그분을 뵈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동안 그 예수는요, 겸손히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로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십니다. 원래 이 음부라는 뜻은요, 가장 낮은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아래 떨어져 있는 곳, 가장 낮은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서부터 시작하면 저 땅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하면 이 땅이 되는 거고요. 눈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늘서부터 저 음부 그러면 이 땅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음부 그럼 저 아래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땅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마귀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 땅속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그 3000층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가장 낮은 형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목사라도요, 목사님이 90년, 91년 그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벼랑간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반신 마비가 됐네. 교회에서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교단, 장로교단인데. 목사님 중풍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금 때문에 싸움이 났어. 아파트를 주느니 안 주느니, 돈을 주느니 안 주니 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간다. 예수를 딱 저주해버렸네. 그리고 하고 죽어버렸어요. 명심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조기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도 지금 가장 낮은 음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 보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둡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참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와 천사장을 지으셨어요. 각각 지으신 거죠. 한꺼번에 그냥 쫙 지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계급 있게 지으신 것 같아요. 천사장 그러면 아무래도 좀 높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특별히 대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비록 하나님이시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념 칭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천사에게 줘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건 세 사람입니다. 모두 천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예요. 둘은 그와 함께 동행하고 둘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러니까 둘은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사자 그를 수종두는 자였는데 둘을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요 대접을 해요.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사라에게 아이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 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오리니 그때에는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출산하게 될 거야.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라가요 나이가 90이에요. 요즘에요 너무 여자분들이 너무 몸매 이것 때문에 안 먹고 막 이상한 거나 먹고 살 빼는 약 먹고 막 그러니까 30대에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요. 월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지금 그래요. 음식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90이에요. 90이면 지금 90살이면요. 증손자 이상을 봤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는 16살이면 여자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져보세요. 최소한 4대는 봤을 거예요. 3, 4대. 그렇잖아요. 근데 9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니까. 그리고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인데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면 속으로 막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죠. 내가 왜 웃니? 내게 꼭 아들이 있을 거야. 그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해요. 가능하면 하라니까요.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서 가능하면 해요. 호떡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호주머니 가능하면 그거 해야. 내가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개한이 이를 때에 내게 오면 그때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웃음이라고 라는 뜻에서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뜻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웃었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웃었거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오리니 그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살 된 노인네가 100살 된 노인네가 얼마나 그 약속을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얼마나 기다렸겠냐고. 내가 내게 오리니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거든요. 다른 거 붙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매우 열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더니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더니 두 노인네가 90대고 100세 된 노인네 생각해보세요. 열국의 아버지, 열왕의 어머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름이 그 뜻을 보면 두 노인네가 열국의 아버지, 열왕의 어머니, 이게 되냐고, 이게. 그렇게 불렀어요. 사라, 아브라함, 이 자체가 그 뜻이니까. 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에는 이미 사라는 거죠. 내 배에 수태되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아들을 낳기까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8장 56절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다고요.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이삭이 생겼다 이 소리를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부터 우리 집서부터 시작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때, 예수의 때.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를 몇천 년 후의 일들을 바라보고서 나의 때를 보고서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들을 낳기까지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오리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때, 예수의 때.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그 나라 상속하시는 그때, 그걸 기다리다가 마침내 수태를 합니다. 그가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은
주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예수의 때. 우리도 우리의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멀었나이까. 어저께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쉐어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름을 띄워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름 띄우지 아니하면 나가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드디어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돼요.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싹 대입을 해보면 시공간을 딱 초월해서 딱 보잖아요. 월등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 예수 탄생하기 몇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돌도키표로 살기 청동기 시대 그거든요. 아브라함 시대가 청동기나 고 왔다 갔다 청동기와 철기가 섞인 그 시대거든요. 난 이 말씀 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 교회, 삶, 직장, 회사,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당회장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인도하시옵소서. 그걸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교회의 삶과 직장과 회사와 내 계획 속에 오셔서 인도해달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되려면 되고 말래 말아. 그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회사에, 내 기업에 오셔서 간섭하셔서 함께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